안녕하십니까. 이제 30번째 시간이자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브로 섬을 거쳐서 어디를 가죠? 베가라는 곳에 가지요.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보라는 구브로 섬의 행정도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유대인이 있는 곳은 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 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해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죠. 자, 베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해서 이곳에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를 거쳐서 버가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일행을 떠납니다. 왜 어떤 이유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에게는 실망감을 줬고 아마 뭐 병이 걸려서 했다면 이해했겠지만 사역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자, 거기서 회당장에서 하는 일은 회당장이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회당장이 모세오경을 낭독한 다음에 회당장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근데 그는 무죄하지만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이게 앞으로의 핵심이에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쭉 보겠습니다. 자, 17절 이제 드디어 바울이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냈죠. 그리고 광야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느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쭉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사를 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었는데 사울이 교만했다가 하나님 다윗을 세워서 드디어 너는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쭉 되어진 일을 말하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전파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려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며 약속된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말한 더 큰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자, 보십시오. 저희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빌라도를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달리 살리셨다. 사건, 현재적인 바로 직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구약의 이러한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지금 쭉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고 다시 본문 보면 아마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죽어 썩음을 당했지만 주님은 메시아는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않지만 이 사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라. 왜? 선지자들이 믿지 않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분을 믿어서 너희는 복받기를 원하지 이분을 믿지 못해서 멸망할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은 죽었지만 메시아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조상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오신 메시아를 멸시했던 것처럼 너희는 멸시하지 말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핵심이죠. 지금 사울의 핵심.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에게 말씀을 더 들을까 하고 쫓아다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하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더 인기가 많아서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든. 이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시기해서 바울의 말을 일일이 변박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주기를 부탁받았고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고 따르게 되었고 한 주 후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론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처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대부분 여기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도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지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를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니라. 이방 땅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를 지경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이제 내가 유대인 교만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분 좋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요. 유대인들이 힘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귀부인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를 핍박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함을 보고 이방인의 사역을 줄여가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믿는 자는 듣고 믿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한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선동하고 핍박하고 쫓아내었다. 바울은 결국 이고니온으로 간다. 여러분 믿는 자는 기쁘죠. 믿지 않는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정확히 나타나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기쁨과 담대함과 성령 충만한데 듣지 않는 자는 반대하고 제거하려고 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뻐해야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울해지고 기분 나쁘고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이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고뇌하는 것은 순종하기 싫다는 거겠죠. 순종해버리면 되는데 엎드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지도로 봤겠지만 자, 이 구부로를 떠나서 베가로 가고 베가에서 이제 잠시 들렸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길게 13장에 걸쳐서 봤고요. 이제 이곳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